하나님도 좋은 친구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온 천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다고 말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 좋은 친구와 다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힘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보잘것없어지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가요. 같이 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잘 되면 여러분, 그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과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굴지에 지금 대기업의 회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공무원들은 참 많고요.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친구들은 돈 많은 친구들끼리 그 동문회 가운데서 또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또 모임을 갖더라고요. 저는 이 원주에 또 뭐 별다른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오라는데 안 가고 있어요. 또 저 자신도 가봤더니 그 친구들 또한 세상 친구들이라 그저 마시고 먹고 즐기고 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그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과 같이 안 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요, 저도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금요일 날 인천에서 저희에게도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인천에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원주에서 또 같은 친구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이 셋이서 이 만남을 가졌죠. 이들은 함께 신학을 했던, 같이 학교를 다녔던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특히 원주에 있는 이 친구는 사실은 천안에 그리고 대전에 있다가 원주로 오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그 부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천에 자취할 때 제가 그 자취방에 가서 몇 개월씩 그냥 그 빈대라고 그러죠. 불부터 있기도 하고, 그 집 쌀을, 그 친구 쌀을 다 동네에서 냉장고에 라면으로 하루를 때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같이 이렇게 보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 20대 또 30대를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각자의 모습 속에서 했는데, 어연튼 이렇게 헤어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 원주에 있는 친구도 시찰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노예인데, 같은 총회, 같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 잘 만나게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나고 모이고 이랬는데, 모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봤죠. 오랜만에 봤더니, 친구들이 언제 그렇게 늙었는지요.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벗겨져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대화가, 자식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식은 어떻고, 우리 자식은 어떻고, 우리 자식은 지금 뭐하고, 다들 자식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늙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자, 그러면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어느덧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얼굴이 몇 년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화사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더 예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옆을 보세요. 어떤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잠에 그냥 취해가지고 눈이 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에 봤을 때는 초롱초롱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잠마귀에 사로잡혀서 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늘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의 내가 오늘이 나고 오늘의 내가 내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일의 내가 여러분 좀 좋고 희망적이고 다른 모습으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의 나를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마 다음에는 더 못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내일의 세계를 정복하려면, 한번 해볼래요? 심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내일의 세계를 정복하려면 오늘의 세계를 정복하라. 오늘을 정복해야 돼요, 사실은요.
야, 내일을 여러분 정복하려면요, 오늘을 정복해야 돼.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옆 사람 봐뒀으니까, 옆 사람 어때요? 예쁜 거 칭찬할 구석이 많죠? 예. 그런데 옆 사람을 봤더니, 늘 그냥 잠에 취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 사람은 또 잠에 취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늘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20대, 30대 때 같이 정말 그러면서 5대양 6대주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막 이랬던 친구들이 어느덧 5대양 6대주는 뭐하고 주름진 그 모습 속에서 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됐죠. 여러분 그래요. 시간 금방 지납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안 가죠? 빨리 크고 싶죠? 여러분 빨리 크면 클수록 걱정거리만 많아요. 저 뒤에 새로운 아주 잘생긴 형 두 사람이 오늘 그 형도 왔고 그 옆에 우리 동영군도 왔잖아요. 보면 동영군도 여러분과 그 친구 그 옆에 친구도 여러분 똑같았을 거예요. 빨리 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3이 되면 앞으로의 진로가 또 걱정돼요. 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더더욱 걱정거리가 더 큰 걱정거리가 놓이고요. 빨리 크면 클수록 여러분 걱정거리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를 내려놓자.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자 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나라는 존재를 좀 내려놓자. 예,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꼬라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살지 말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말 쓰임받는 그리고 타인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조금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자라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우리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오늘이란 날을 다 잡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충성을 다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멋대로 내 꼬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아 버려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아버지 나라에 올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나라에 이르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내가 각종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밖에 버려져 이를 갈며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예수 믿으면서도 밟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그걸 뒷담화라고 그러죠. 당구치 본 사람들 알아요. 뒷담화. 삑사리. 예. 그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를 야 너 잘한다 하면서 뒤에서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진정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밖에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한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살아야 돼요. 오늘을 정복하며 말이죠. 내일의 세계를 정복하려면 오늘을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최선을 다하며 오늘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내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요. 그저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뒷담 하나 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여러분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제 멋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살고 제 꼬라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사실 죄가 있는 근거예요. 죄가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강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며 남에게 해를 끼치며 세상에 해가 되는 짓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죄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만 좋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이 범죄율이 강하고, 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재범률이 세요. 그것이 잘못인 줄 아는데도 냉정히 그 잘못으로 모르고 또 계속 그 잘못을 저질러 가죠.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죄성이 강한 우리는 이 죄가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고 조금 뭔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요. 아주.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또 힘이 없고 뭐 이러면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죠.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듯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든 그건 다 죄가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진, 관계가 멀어진 사이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오늘 이 죄인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놓는다는 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그래요. 이 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이라고 그랬죠. 위탁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빽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잘하고 축출한 것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경영적인 일도 잘 못해요. 우리가 경영학을 안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죠. 이걸 위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위탁하지 않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능력의 말씀을 따르는 살아가는 그 말씀이 주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능과 힘, 그것을 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르시죠. 너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너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재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다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덕을 위해 주셨대요. 서서도 조는 우리 친구에게도 이 졸음을 이기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덕을 위해 주셨대요. 여러분이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하고 비교하고 뽐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덕을 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 이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덕을 위해 주셨대요. 그 중에 가장 교회의 덕을 위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는 일하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를 위해서 하래요. 주를 위해서 하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 남보다 나면 조금만 나도 막 남을 깔봐요. 저것도 뭐. 조금만 그래도 남을 우습게 여기죠. 아니요. 그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전도도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도 내가 전하지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누구? 친구로 인해서. 그래서 친구 때문에 우리 같이 여기 동령이라는 잘생기고 믿음 좋은 동령군 때문에 여기 왔지만 동령군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고 동령군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러면 동령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힘이 있고 하는 것 모두게. 근데 내가 할 때 말하는 내가 했다고 말해요. 내가 신이래요. 어떤 미친놈처럼 나는 내가 신이 돼. 지가 실제로 또 그랬대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리고 요즘 그 영화 보니까 그랬대요. 지가 신이라고 그랬대요. 어디 가서. 미친놈이죠. 우리가 미친놈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는 것 누가 들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은 대로 시행하시겠대요. 예,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쓰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해서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우리가 봤죠. 무엇을 나를 내려놓자.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러면 행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믿음, 우리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야 돼요. 오늘 여기 잘생긴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전도에 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친구에게 말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작 우리가 무엇을 못해요?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못합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것을 못하십니까? 정말은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말씀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행하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베푸심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심을 믿어보세요. 인도자가 되심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주심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우리 이 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던진 이 복음이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항상 그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신학을 한 이 친구들과 늘 오대양 육대주를 막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물론 대구에서나 또 인천에서 크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물론 뭐 서울에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좀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이러죠. 야, 오대양 육대주를 예전에 얘기했는데 오대양 육대주는커녕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상은 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한상은 거두시고 비전은 세우신다. 그러거든요. 정말 그래요. 이럴수록 우린 비전은 더 굳건해져요. 예.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고 남들은 이제 코로나가 와서 다 교회가 해체되고 다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린 결코 끝나지 않아요. 우리 비전은 확실해요. 이럴수록 우리 믿음은 더 굳건해지죠. 굳어져요. 우리 동령군이 얼굴이 좀 빛같이 빛나네요. 우리 동령군이 여기 재능이 많아요. 드럼도 잘 치고 또 예전에 장기자랑도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면 장기자랑도 참 많이 하고요. 또 검도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동령군과 같이 찬양단을 했던 많은 그 중학교 때 고등학생들 다 흩어졌죠. 근데 우리 동령군만 저렇게 굳건히 있어요. 이 다음 10년 뒤에 아마 그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 안에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10년을 내다봐야 돼요. 우리는 당장이 아니라. 물론 당장은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정복해야 되죠.
신앙을 정복해야 돼요. 나의 삶을 정복해야 돼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10년 뒤의 나로 여러분 큰 비전이 꿈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습니다.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사셨어요.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놓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러므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은혜래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야, 우리 잘생긴 우리 친구에게도 우리 저 동령군이 하나님이 하셔 한마디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동령군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이 하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세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내려놓으면 안 돼요. 둘째는요,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걸 잃어버리거나 내려놓으서는 안 돼요. 나이가 작든 많든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도 있고 우리 친구를 위한 사명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사명도 있고 이 지역을 살릴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 지역을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저 나가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살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 저 무슬림 지역에서 또는 불교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에서 저 북한에서 여러분 사명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령군도 알다시피 여기에 북한을 몇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사람이 예전에 우리 교회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부실동에서 지금도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가 잡히면 여러분 곡사프로 그냥 몸은 난자리 갈결 찢겨져 죽어요. 그러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는 것 여러분 좋지만 친구와 즐기는 것 좋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 감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하겠죠? 아니야, 이 다음에 천천히 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도 내일도 천천히 할 겁니다. 10년 뒤에도 그 사람은 천천히 합시다.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명은 굳어져 버려요.
병들어버리고 굳어져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돼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과 더불어서 주신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민족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삼겹줄이에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사명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예. 그러므로 이 사명 감당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못마땅하고 싫어도 싫고 보잘것 없어서 여러분이 그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하고 안 본다고 하여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종종 이랬어요. 저 호적에도 확 파버린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호적에서 팔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법이 그래요. 호적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 자녀가 너무 못된 짓을 하고 그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떤 부모들이 그래요. 저 자녀의 피를 확 다 뽑아버려가지고 그냥 내 자식이 아니었을 때 다른 피를 확 넣어서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피를 다 뽑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내 자녀예요. 그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에요.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셨고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셨으며 우리의 하나님이셨으며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을 다 수장시키신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이 기나긴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이 기나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이지 그분은 여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우리가 뭐가 최고인지 우리 인생에 뭐가 최고의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분명해지는 거죠. 물론 어릴 때는 부모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숨겨놓은 로봇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져요. 하나님.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우리 사명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요. 여러분 그 확실한 삶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사명이 분명해져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줘요. 능을 공급해 줘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속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어요. 예. 그러면서 사단은 늘 이러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잘못된 길을 가고 지금 잘못된 일을 하면서 미확실한 세계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우리는 사명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여러분 공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잘 살고 싶죠. 그런데 다 잘 살지 않거든요. 다 건강하지 않거든요. 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다 1등이지 않아요. 너 1등이 돼야 돼. 너 1등이 돼야 돼. 이것도 다 사단이 하는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열어주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더라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친구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시간은 잘 맞춰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정말 내려놔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말씀을 내려놓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믿음을 그 선포하는 것을 우리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